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주셨으니 오늘 그 은혜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탁월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의 주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땀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6장은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한 뒤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도 동일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큐티책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정리해 놓았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어제 말씀부터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7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22절에서 23절까지는 억울한 백성이 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기를 기도하라.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정의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려면 이 사법부 또 입법부, 행정부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곳 교회이죠.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할 때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 그게 성전이라는 거죠. 24절에서 25절. 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26, 27절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해달라 이렇게 기도했고요. 또 28절에서 31절까지는 먹을 것이 부족해질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32, 33절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또 여섯 번째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34절에서 35절 마지막 36절에서 3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열왕기상하 이 말씀은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다고 보는 게 맞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한 거죠. 지금 이 역대상하 말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70년의 포로기 시간이 지나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2세대들이 쓴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솔로몬의 기도의 흔적을 이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재편집할 때,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반포했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느껴지십니까? 실제로 멸망했다가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멸망했다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회복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가지의 모든 상황은 사실은 우리 모든 삶을 말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또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의 재난을 만날 때,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이 우리의 몸에 아프고 또 상황이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죄짓고 타락하다가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 그때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응답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했던 성전의 역할은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아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성전에 세 번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곳을 주신 거예요. 도피성이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일상 속에 녹아져 있으십니까? 문제를 만날 때 왜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죠?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말 안 해도 부모가 자기 마음 꿰뚫고 알아가지고 다 챙겨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거 인격적인 거 아닙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부모의 그런 과보호가 아이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주님도 반응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하는 한 주가 되리라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약해질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관계가 약해질 때도 있고,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매 순간이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아무리 고민해 보세요.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 대출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지만 결국은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제가 이제 시술을 준비할 때겠네요. 이제 모레 이틀 뒤면 제가 심장 재시술을 받습니다. 찾아보니까 4년이 넘었더라고요. 만 4년이 넘었고, 아이가 저희 마음이가 4살 정도 됐을 때 제가 시술을 받았어요.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받았고, 또 시술이 잘 끝났으면 다행인데 재발이 돼서 그때 치료가 잘 안 돼서 다시 받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해야 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게 나을 수 있을까, 또 수술 받으면 괜찮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결국 답은 하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을 만드셨으니 주님께서 고치소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때까지 사용하여 주소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를 주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기억 못하는 시간에 수술이 일어나잖아요. 의사의 손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회복까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무력합니다. 그래서 슬픕니까? 아니요.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디자인하신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장 잘 아세요. 나의 망가진 몸과 마음을 아세요. 의사가 집도해서 고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함께 해주셔야 완벽하게 수술 진행되고 회복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 순간 기도를 잊지 맙시다. 교회 예배당 열려 있습니다. 언제 들어오셔도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서 기도할 거 찾지 마시고 교회까지 오세요. 놀러 가려면
시간을 내서라도 차 타고 가시잖아요. 어디 좋은 펍이 있다, 어디 무슨 카페가 있다 찾아가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갈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교회로 오십시오. 오셔서 부르짖으세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소리질러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임재하시는 주님이 들어응답하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열심히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한 주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셨고 교회를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자리,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가 불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 주 앞에 달려나와 부르짖는, 그래서 응답받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산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